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제사 행위에 대한 조롱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 요청을 거절한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완고함이 심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단입니다. 4절에서 5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무릉더운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4절에서 5절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려는 열심에 대한 풍자입니다. 아모스는 4절에서 5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풍자하며 조롱합니다. 먼저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룩한 장소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첫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후로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 보라는 조롱의 의미입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는 요청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지였고 강야 2세대가 할례를 받았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백성에게 사울처럼 잘못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는 명령도 동일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은 11조를 3년마다 거두어서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보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아모스는 그런 11조를 3일마다 거두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 없이 겉으로만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는 또한 수은제, 즉 감사제에 누룩을 넣어 드리라고 말하는데 레위기 7장 12절에서는 누룩 넣은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제사 행위를 계속 드려보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낙헌제, 즉 자원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한다는 것으로 역시 조롱의 뜻이 포함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타락한 종교 행위였을 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주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골을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에서 11절은 회개 요청을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거듭 요청하십니다. 6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5번의 기회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번째 기회를 모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5번의 회개 요청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정형화된 사이클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의 고난은 모두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의 저주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 언약 백성의 삶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경험하게 되는 언약의 심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정도로는 이스라엘이 우상의 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시고 어떤 성읍에는 주지 않으셔서 물이 없는 성읍 사람들이 물이 있는 성읍을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이 너무 적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농사가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신명기 28장에 예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요엘 1장에서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먹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는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귀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의 열매를 메뚜기가 먹었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 메뚜기 재앙에서 강하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셔서 청년들을 죽이셨고 말들이 전쟁에서 노략당하게 하셨고 많은 시체로 진영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코를 찌르게 만드셨습니다. 넷째, 재앙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앙은 사이클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넷째, 재앙은 전쟁에서 져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의 성읍을 무너뜨리셔서 나머지 성읍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마를 멸하신 것처럼 멸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와중에 불길 속에서 타고 있던 나무들 중에 겨우 빼낸 한 조각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거듭된 회개 요청은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소굴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회개 요청을 반복해서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일뿐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받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장인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한 이스라엘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 문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것은 다가오는 심판을 기억하고 그 심판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다가오시는 심판주 하나님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심판주는 창조주십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산과 바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둘째, 심판주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경륜과 뜻을 보이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심판의 뜻을 정하셨으므로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아침을 어둡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이 어둡게 된다라는 것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어서 빛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든지 간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뜻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입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실 수 있고 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예비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자기 뜻을 이루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악인들을 전쟁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직 심판의 결과가 따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델은 찾았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적시된 대로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겠다 하신 기근, 가뭄, 재해, 질병, 지진 같은 저주의 재앙을 보내셨는데도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지할 재물이 있었고 죄책감을 감출 종교적 죄의들도 있었고 신학적으로 위안을 삼을 만한 성전과 선민 의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차례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으로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